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르다는 논리적인 사람, 개념적인 사람, 마르다는 왜 예수님 일찍 안 오셨어요? 그랬을 때 네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부활을 믿어라. 논리적으로 착착착 설명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내성적인 사람, 마리아는 감성적인 사람, 마리아는 훨씬 칩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막 논리적으로 충고하고 깨닫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울어주시고 공감해 주심으로 부활을 설명해 주시고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사람이 다 틀립니다. 개념적인 사람은 개념을 알려줘야 되고요. 직관적인 사람은 보여줘야 돼요. 구체적인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념적인 것도 있고만 직관적으로 딱 막 꿈에 보여주시나지 그렇게 믿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케이스 따라 다양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간증할 때 누가 이게 구체적으로 응답받았다, 그것이 또 정답만은 아닙니다. 누가 간증할 때 머리가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됐다, 그것만 전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 가만히 그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깊이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하게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요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마르다는 역시 대장부입니다. 리더십이 있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쫙 나가서 마중을 하죠. 마르다입니다. 행동가죠.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다 해도 집에서 그냥 앉아서 칩거
내성적이고 감성적이니까. 어떤 마리아입니까? 2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울었던 여자입니다. 전적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감성적인 헌신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와서 오빠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오빠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럼 완전히 절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죽음이 올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마리아는 아마 완전 절망한 것 같아요. 마르다는 언니니까 살림도 해야 되고 장례도 치러야 되고 또 예수님도 영접해야 되고 좀 더 이지적이고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완전히 낙담 절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치과하고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집에 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 따로 부르셨어요. 참 예수님이 마리아를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널 부른다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찾은다고 하니까 겨우 추스려가지고 울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대 유대 장례 풍습은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사람, 정말 우리 한국식으로 똥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사람이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 2명하고 우는 곡하는 사람 1명을 뒀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물며 2천만 원씩 헌금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올 정도로 부자 이 나사로 집은 피리 부는 사람이 10명도 되고 막 20명도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곡하는 사람도 많고. 더군다나 이 막 슬픔에 빠져서 뭐 보통 이제 약간 우울한 사람들이 좀 이목구비가 좀 동정심을 유발하게 생긴 데다가 막 울다가 뛰쳐나가니까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이게 막 흥행이 된다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연예인 보시듯이 그냥 막 피리 부는 사람, 우는 상여꾼 합쳐서 막 이렇게 막 슬픔에 젖어서 막 나가니까 우르르 따라 나가는 겁니다. 무덤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물로 간다고. 우리가 이제 우리 풍습으로 하면 우는데 뭐 보러 이렇게 우르르 나가나. 근데 이제 유대 풍습을 이해하셔야 돼요. 같이 피리 부는 사람과 같이 곡하는 사람들도 따라 나가고 부잣집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더구나 마리아는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 끌어들이는 어떤 매력이 있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훨씬 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울며 막 비척비척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오늘 성경에 그냥 엎드려서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대화가 똑같아요.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그 말은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더라고요. 마르다도 마음에 예수님께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살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뒀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그런 아쉬움, 섭섭함, 때를 못 맞춰주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한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그 말을 했을 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부활이다. 막 논리적으로 마르다에게는 막 설명해 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었다. 예수님이 3가지를 했어요. 마리아에게는 통분, 이게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켰고 2번째 우는 유대 사람들과 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겼고 3번째 울었다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극도로 절망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게 뭐죠? 분노예요. 우리도 이제 집에서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다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냥 막 몇 번 설명해 줘도 몰라. 그러면 뭐예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남 가르쳐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냥 지어받고 싶을 정도로 열이 막 쏟아져 나는 거예요. 이게 분노입니다. 부모의 분노입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과 영광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냥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너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막 속이 나요. 우리 자식들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을 때, 꼭 나의 못난 것만 흉내내고 그냥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 얼마나 화가 나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러지 못할 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게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뭐 긍휼이 없는 분은요, 자기 중심적인 분으로서 너무 건조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긍휼을 덧입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긍휼이만 베풀면 너무 그냥 천덕꾸러기가 되고 응석박이가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항상 거룩한 분과 불쌍히 여김이 공존할 때 사람이 올바로 변화되고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버지가 분을 너무 내니까 긍휼이 있는데 난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긍휼이 없는 사람. 너무 건조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또 분은 아예 감추고 큰 불쌍히만 여기면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루즈해지고 아주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두 개를 완전히 좋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녀 양육이나 누구를 가르칠 때 분노와 불쌍히 여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면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은 분을 좀 더 잘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긍휼을 더 많이 베푸는 사람. 옛날에는 아버지가 분을 잘 냈고 엄마가 불쌍히 여겼다면 요즘은 거꾸로 돼서 엄마를 전부 다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아빠가 오면 마음대로 당신 때문에 아기가 응석바지가 되잖아. 엄마는 덜덜덜 떨어요 다.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거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같이 하셨다. 그래서 이게 분통이라는 것이 별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주 그 분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분을 냈나? 여러분, 그 엄마 관계, 양육 관계를 이해하신다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종종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형통과 아픔과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죄와 아픔과 못남에 대해서 진정으로 분노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분노도 중요합니다. BTS를 만든 방시혁이 강연하고 책 쓴 거 보니까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분노하라.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BTS를 만들게 된 것도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분노할 줄 아셨어요. 이 죄에 대해서, 이 못남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연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죽어가고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내하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죽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고 미성숙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미성숙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의 짜증에 우리의 아픔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한 삶, 우리 재미없는 삶에 쑥 들어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하늘에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너무 불쌍히 여겨갖고 속상해서 울다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울었다는 것이 성경에 몇 개 나와요. 오늘 마리아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운 거. 또 운 거 어디 있을까요? 사복음서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운 거.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2번 울었어요. 마리아 앞에서 울고 예루살렘 앞에서 울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울 때도요, 분노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막 야단치고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성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겠다 막 화내시다가 울었어요. 오늘 마리아 앞에서 울었을 때도 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2가지 속성이 너무 잘 드러나죠. 불쌍히 여기는 속성과 분하는 속성이 잘 드러나요. 사복음서에서 딱 2번 우시거든요. 물론 히브리서에서 뭐 통곡을 하고 울었다. 또 이렇게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막 괴로워했다 이렇게지만 정확하게 울었다는 것은 2번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1번 울고 마리아 앞에서 나사로 죽음 앞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분노와 불쌍히 여기심에 함께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울음에 함께 하셨어요. 모자랐다고 울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나를 보면 영광을 보겠다고 했잖아 하면서 야단친 게 아니라 같이 울어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유대함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돼서 탯줄을 자르고 그 더러운 구유에 누우셔서 응애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슬펐고 울었고 속상했고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의미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톨스토이의 부활의 작품을 몇 번 소개하고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부자며 대공작이었던 드미트리가 나옵니다. 드미트리가 여름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고모도 부자예요. 고모네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카츄샤라는 이쁜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해갖고 사랑에 빠져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카츄샤 임신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 수준이 안 맞다. 넌 공작인데 대공작하고 결혼을 해야지. 너 이런 천한 여자를 사랑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막 이리저리 꼬셔가지고 이 드미트리는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고모가 작당을 꾸며가지고 돈 몇 푼 던져주고 드미트리를 딴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첫사랑에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카츄샤는 자기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한 걸 창녀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성을 진정으로 사랑이 아니라 물건 취급받았어요. 임신은 했고 그리고 그 일하던 고모네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근데 살 길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결국 창녀로 몸을 파는 사람으로 한 몇십 년 10년 넘게 살아요. 그러다가 독사를 했다. 그 몸을 판 그 여관에서 일어났더니 그 남자 죽은 거예요. 귀에다 독약을 넣었대. 자기는 안 그랬는데 이 카츄샤가 1급 살인범으로 이렇게 딱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도 배심원 제도가 도입이 안 됐는데 러시아는 그때만 해도 지금 몇백 년 전인데도 배심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드미트리가 귀족이고 돈 많고 공작이니까 배심원으로 참석해가지고 앉아서 유죄 여부를 체크하는데 그 첫사람 카츄샤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큰 죄책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가명을 위해서 이 카츄샤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막 애쓰다가 결국 이제 사형해서 무기징역, 시베리아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드미트리가 자기 자기 재산,
자기랑 결혼하기로 돼 있던 공작, 여인 그런 거 다 버리고 카츄샤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 카츄샤를 따라가서 시베리아에서 옥바라지를 하는 겁니다. 단 한 명을 위해서. 자기 부명예 모든 걸 다 버려놓고 거기 가서 자기 할 일은 이 카츄샤를 옥바라지 하는 거리라고 해요. 근데 이 카츄샤가 드미트리 백장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나 하나 때문에 당신 앞길을 이렇게 막으셔야 되겠습니까? 저 사랑하는 사람 생겼습니다. 떠나세요. 아무리 해도 안 떠나. 결혼을 한다고도 안 떠나.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끝까지 그러면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부활을 체험하고, 이 카츄샤도 시베리아 벌판, 감옥살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있어야 되면 이 서러운 자리가 한 사람이 사랑해 줌으로 인하여 이 시베리아 벌판이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고 영혼이 깨어나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에 유배된,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시베리아 같은 지옥 같은 고통에 유배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어주시고 분노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감옥 같은 하루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며, 이 땅이 지루하고 이 땅이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대신 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가 자원봉사 간다고 연탄을 날랐다. 군수가 와서 같이 날랐다. 연탄 장수가 아이고 내 인생이 연탄만 날고 살아.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같이 날랐다. 그날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의미가 있지요. 김장하면서 아이고 우리 애 낳는 것보다 김장이 더 힘드네. 아유 시어머니 눈치 봐야 되고 너무 힘들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이 와가지고 하면서 김장 같이 하러 왔어요 하면서 방탄소년단이 같이 김장을 해줬어. 그날 김장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의미 있는 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힘내세요 하고 안아주고 갔어. 문재인 대통령이 힘내세요, 연탄 나누느라고 힘들었었죠 하고 안아주고 갔어. 그날은 너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위해 울어주신 것이고 분통히 여겨주신 것이고 불쌍히 여겨주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분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이 단순히 돈 버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단순히 그냥 지겨워 빨리 공부하고 놀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공허하고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분하게 여기시고 울어주시는 하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serve 하신다. 밑에서 잡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밑에 와서 하셨다. 주어, subject, 밑에서 잡았다는 뜻이에요. 밑에 오셔서 주제가 되어주시나요? 목표가 되어주시고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주시고 화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도 그거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본능을 보여요. 예수님이 막 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니까 아이고 그렇게 사랑했으면 진작 고쳐주지. 아이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으면 여기서 하늘 꼭대기에 앉았어야지.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면 진작 부자 됐어야지. 이런 식의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은 물질적인 걸로 보상되지 않고 성공으로 보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비 문화가 그렇잖아요. 좋은 물건을 가져야 훌륭한 사람, 좋은 가구가 좋은 돈을 많이 가져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의 사랑은 가볍게 보고
더 큰 결과와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그건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결과신앙은 공로신앙이고 행위신앙입니다. 공로가 없으면 자기 자존심 세우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예수님의 분노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공로와 행위와 결과만 보고 믿는 불신앙이 예수님의 분노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분노예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 공로, 내 자존심을 세우면 더 공로 있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따라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를 따라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 흘리신 그 사랑의 정체성에 자신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울하거나 열등함에 빠져서 시달리고 괴롭고 중독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에 빠집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공로를 의지하는. 그래서 불신앙이 예수님을 분노를 더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가 자신의 우월감 때문에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셔요. 근데 마르다가 언제 왔는지. 마르다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와서 이제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마르다는. 와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삼품 무너졌을 때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우리 교회 청년이 2명이 거기에 대학생 저를 그 전주도 형님 형 막 하고 그랬다는 2명이 거기서 이제 해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어서 혹시 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삐삐를 계속 쳐주고 소망 그 어두운 데서 소망을 가지라고 큰 교인이 삐삐치고 또 거기 이틀 만인가 거기 갔는데 벌써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 가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정말 살림하는 사람입니까?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역시 마리아는 분통이 여기고 분통이 여기고 역시 또 슬퍼하는데 이 마르다에게는 틀리게 말하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보다 너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받을 정도로 세게. 마르다는 그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세게 얘기해도 받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세게 얘기하면 무너질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요. 세게 야단쳐야 될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될 타임에 세게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이러면은 상처가 되는 거죠. 그게 조화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죠. 분노가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분을 자기 자존심의 분이 아니었죠. 거룩한 분이었죠. 그를 세우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분이었죠. 마리다에게 다시 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돌을 굴려놔라. 그러면 열어놓고 바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럴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피리부고 헌화하는 사람들이 쭉 유대인들이 이렇게 와 있고 마리아는 울고 있고 마르다는 냄새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뭔가를 떡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아버지. 현재가 좀 웃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좀 뜬금없었을까. 여러분 아버지. 존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죽음의 현장이요, 고난의 현장이요, 무덤의 현장이요, 쓰라림 현장에서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하고 내가 나서서 아니면 안 된다. 나 없으면 죽는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부르실 줄 알아요. 죽음의 현장조차 아버지 관계를 깰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 고난조차 어려움조차 아버지 관계를 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죽음과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해석하더라고요. 나사로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해석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죽음과 썩음과 냄새난 것을 모두 그 무덤을 극복하고 다시 살리실 것을 감사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천하님 나를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당했을 때 아이고 고난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참함을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고 나를 다시 살아날 것을 감사드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절망에서 회복할 믿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항상 헌금할 때 미리 헌금한대잖아요.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로서 드리는 것이죠. 미리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위함은 이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합격해 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그 뭘 위해서? 사실은 내 자존심,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위해서 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고 거기에 계속 따라 살 것입니다. 성부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정말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나사로가 스스로 정체성, 스스로 행위와 공로를 의지했다면 썩음만 보고 난 썩었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나는 냄새 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못 나가. 나는 못 나가. 신앙은 외부에서 구원을 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구원이 없다예요. 바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내 안에 발광이 아니라 주님이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에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하고 틀리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은 성경에 부활할 때 뚫뚫뚫뚫뚫 만 것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번데기처럼 그대로 가라앉히고 그냥 영육간의 완전 부활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부활했죠? 칭칭 들려 맨 거를 얼굴까지 되매고 날았어요. 나사로는 또 죽어요.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아요.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했어요. 예수님은 영육이 완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나사로는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 존재같이 아니고 그냥 육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밀어줘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풀어서 다니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부르며 나와라 했을 때 예수님이 재릴 때 우리의 영혼이 죽음 즉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다가 이제 예수님 마지막 날 재림할 때 연합하여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믿음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제일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권위나 그걸 인정하지 않은 삶을
아버지의 불이나 아픔을 많이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왜? 믿음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는 바깥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갖기가, 상처 많은 사람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위로받기가 힘들어요. 위로는 될 망정 권위를, 최종적으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자신을 파직하고 권장을 때리고 몇 번이나 또 막 이등병 강등시키기로 그냥 장군으로 있다가 이등병 강등시켰는데 그냥 따라다니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아무 직분도 없는데도 막 따라다니고. 우리는 뭐 1등급만 강등돼도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이제 영화를 보니까 그걸 그렸더라고요. 이순신하고 이순신 아들하고 이렇게 갈대밭을 겪으면서 아들이,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잖아요. 가버립시다 이제. 우리도 포기합시다. 저희 임금 저렇게 저밖에 모르는 임금을 꼭 섬겨야 됩니까? 그 이순신이 나라는 나라 그 자체고 권위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너무 성경적. 예수는 안 믿었겠지만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를 귀중히 아는 것이 아름다움. 가장 아름다운 건 뭡니까? 헌신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따를만 하니까 따른다.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 실수요 모든 투성이. 분노와 동정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친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시고 나에 대해서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 대해서 가장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친구나 육신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이 눈물을, 분노를 느끼셨을 때 참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사로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현장에 오셨습니다. 보성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오셨습니다. 내가 죽음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냄새나는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나보다 더 분을 내시며 기도하고 오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나사로야 나와라. 내 자신이 나사로가 된 듯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내 분노와 내 슬픔과 내 실존에서 나와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눈물 아래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죽음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냄새나는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분하고 억울하며 그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보다 더 분노하시며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그 권위 아래, 영원한 그 사랑 안에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그 부활을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도록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기질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나를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대하시며 나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참 권위자가 되주셔서 순종으로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는 마리아가처럼 때로는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울고 있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자입니다. 내 자신의 슬픔에 겨워 내 자신의 분에 빠져 내 자신을 긍일히 민망하게 여김에 빠져 있던 나를 주께서 부르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가운데 들어오셨고 내 슬픔 가운데 들어오셨고 내 모든 안타까움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의미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유배지와 같은 생활에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의미 있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